오늘은 신의 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믿음의 장이라 불리우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장, 그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으로 벗어버리고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인내로서 절제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가고, 또 끝까지 어떻게 해요? 표대 대신 그 목표점, 꼬린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결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이 믿음의 경주에 승리하고 상급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부터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됩니다. 조금 번잡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휴가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휴가, 이렇게 써 있어요. 휴가는 한문으로 쉴, 휴, 틈, 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틈을 내어 쉰다, 이런 뜻이에요.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업 또는 근무를 일정한 기간 동안 쉬는 일, 그러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정한 기간 동안, 짧으신 분들은 3박 4일, 긴 분들은 일주일, 2주를 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휴가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단어를 혹시 아십니까? 혀를 좀 굴려서 vacation, 휴가예요. 근데 이 단어가 vacat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비우다라는 뜻이죠. 휴가가 뭡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나를 비우고 또 내가 일하는 모든 것을 비우고 쉼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휴가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비우는 것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휴가가 끝나고 현장에 복귀하면 어떻게 되죠? 전보다도 더 힘들어요. 그러기에 참된 휴가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비움과 동시에 그 빈자리를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 그게 진짜 휴가죠. 가끔 매스컴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 여행 가는 걸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 하나 있죠.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은 휴가를 가거나 여행을 가면 항상 평안하게 느긋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표를 보고 스케줄표를 보면 1분 1초가 꽉꽉 짜여 있어요. 그리고 어디 관광지를 가서 시간을 30분 주고 빨리 보고 오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살던 어머니에게 서울에 살던 아들이 어머니 칠순을 맞이해서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해외여행을 갔다 오신 어머니께 아들이 물었어요. 어머니, 여행은 어떠셨어요? 무엇을 보고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는 이번 여행 가서 깃발만 보고 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가이드가 깃발 보고 따라오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깃발만 보고 온 거예요. 이런 식의 여행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7월과 8월 여느 때와 같은 휴가를 보내지 마시고 우리 예안의 성도님들은 진정한 안식, 비움과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장소가 어디죠? 대표적으로 산, 강, 바다죠. 그래서 저는 이번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성경에 등장하는 산, 강, 바다를 주제 삼아 여러분들과 함께 시원한 영적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기대되시나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산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그 산이 바로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임했던 은혜, 신의 산에서 누리는 참된 체험과 쉼의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어에 신의 산 딱 하고 쳤더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뜨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기도원. 어디 신의 산 기도, 신의 산 기도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왜 기도원 이름에 신의 산이 많을까? 이유가 있겠죠. 바로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신의 산이 갖는 역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산이고 말씀의 산이고 능력의 산이죠. 성경에서 신의 산은 호렙산이라고 불려집니다. 때로 학자들마다 신의 산과
호렙산은 조금 다른 곳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는 대체적으로 신의 산은 호렙산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신의 산이 유명해지게 된 것, 호렙산이 유명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났던 장소가 바로 호렙산입니다. 성경에서 호렙산이라는 말을 딱 쳐보면 17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7번 중에 16번이 모세하고 관련되어 썼고 딱 한 번만 엘리야와 관련되어서 썼어요.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광야, 황량한 이런 뜻이고요. 시내라고 하는 뜻은 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내 산을 어떻게 알고 있죠? 가시, 떨기, 나무산 이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황량하고 가시떨기가 많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안에 성도 여러분, 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과거로부터 산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와야 되는데 왜 올라가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산을 멀리서 보면 힘들어요, 올라가기. 그렇죠?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죠. 정상을 정복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산이 멀리서 보면 높고 두려움을 갖게 하지만 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쉼을 줘요. 평안해요. 우리 잘 아는 피톤치드 이런 또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이라는 곳이 우리에게 마음의 회복, 몸의 치유도 되는 곳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 신의 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 신의 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 신의 산은 어떤 장소인가를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 오늘 신의 산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신의 산은 어떤 장소인가? 거룩한 신분을 회복하는 곳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거룩한 신분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곳이다. 신의 산 호렙산이 모세와 함께 연결되었다 그랬죠? 모세 스토리는 출애굽기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는 너무 길어요. 그런데 이 신의 산과 관련되어서 모세와 함께 살펴볼 말씀이 이 사도행전 7장에 요약해서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한 내용이에요. 아브람부터 긴 역사를 설명해요. 미국 조크 가운데, 유머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 유머 가운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죠. 왜 돌 맞아 죽었나요? 설교를 길게 해서. 사람들은 설교를 길게 하는 걸 못 참아요. 우리 교회도요,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1, 2년은 설교 원고가 제가 쓰는 거 6장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부터 제 설교 원고가 5장이에요. 저희 교회 임모 집사님이라는 분이, 남자분이 한 분 계세요. 예전에는 몸이 건장했는데 지금 홀쭉이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처가를 방문해서 못 나오셨는데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죠. 내가 설교를 잘하는구나, 은혜가 있나 보나. 근데 임 집사님 말이 더 정말 저를 당황케 했죠. 우리 목사님 설교는 다른 분에 비해서 너무 짧아요. 짧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장으로 줄였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30분을 설교가 안 넘어요. 가끔가다 저에게 홈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를 딱 찍어보니까 뭐 37분, 어느 때는 40분까지 되어 있는 걸 보고 와, 이 목사님 설교 길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설교는 30분을 넘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 다 뭐예요? 찬양과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홈페이지 들어오셔도 설교 들으세요. 아셨죠? 스데반이 그렇게 죽었다는 아메리카 조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구약의 역사를 길게 설교하는데 그 중에 신의 산과 관련되어 모세와 관련되어 한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성경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모세처럼 뭐를 해야 되죠?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한 것은 너 인생의 40년 전에 너는 너의 신고 너의 길을 갖고 너의 의지대로 너의 뜻대로 가지 않았느냐? 하지만 이제 너의 신을 벗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사명을 따라 내가 너의 신분을 거룩하게 회복한 그 신분을 가지고 너의 신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부여해주는 영적인 신을 신고 가라. 이렇게 거룩한 신분을 확인하고 거룩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자리가 바로 모세를 불렀던 신의 산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을 신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신을 신고 마땅히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욕심의 신발, 성공의 신발, 거짓의 신발, 내 자존심의 신발 이런 것을 신고 다녔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거룩한 신, 이 신을 신고 가야 됩니다. 이 동일한 표현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신분,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있는 곳이 영적 신의 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이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신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래요. 그 신의 산에서. 자, 우리 성경 30절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여러분, 동일한 신의 산에 섰을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 가운데 누구는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의 산에서는 나의 심령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빛나게 비추는, 반사하는 빛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의 산은 어떤 장소인가 한번 따라 볼까요? 사명을 확인하는 곳이다. 우리 성경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34절에 매우 중요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받는 모습을 보았어요? 보셨어요. 하나님 보세요. 자, 또 하나, 그들의 탄식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아프다고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하는 탄식 소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들으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대요? 오늘 성경이 내려오셨대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되어야 되죠? 백성의 고통 소리를,
고통을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럼 다음 장면이 뭐예요? 백성들을 뭐 했다? 구원했다, 살렸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낸다. 하나님이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셨는데 당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죠? 그럼 어디 가야 돼? 이제 천국 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곳이 너무 좋고 최고의 자리라면 빨리 가야죠. 그런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가 너를, 모세 너를 어디로 보낸다? 애굽으로 보낸다.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꿔볼까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낸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휴가를 마치고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신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애굽이라고 하는 장소 때문에 힘든 거예요. 모세에게 애굽은 어떤 장소입니까? 실패의 자리죠. 애굽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애굽은 우상숭배의 자리입니다. 애굽은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리죠. 이거를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게 꼭 어떤 자리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우리의 직장 일터와 같아요. 나는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기도하면 야, 비웃어요. 너 무슨 기도를 다 하냐, 기도가 무슨 힘이 있냐, 이런 식으로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을 다니고 있는 환경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보냈다면 그곳은 사명지죠.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휴가를 마치고 직장으로 돌아가면 나를 힘들게 하는 상사가 있을 수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실적이라고 하는 압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내시면서 그를 그냥 두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를 줘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너는 지도자다라고 하는 권위를 주세요. 자, 3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35절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여러분, 그냥 단순히 사람이, 관리가, 리더가 명령해서 그 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사의 손으로 모세를 뭐 했다? 세웠다는 거예요. 관리와 재판장으로 하늘의 권위를 줬다는 거죠. 이게 지도자의 권위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지도자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번 휴가 때 영적 시내산에서 여러분 사명을 회복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진정한 리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자,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광야는 기사와 표적을 만들어낼 어떤 원인도 없는 곳이에요. 왜? 어떤 도움을, 무언가를 만져서 이루어야 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성경은 모세가 그걸 행했다고 표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행했다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향하여 내뻗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사명자로 보내시면서 주셨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면서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의 권세로 모든 육신의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신의 산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말에 권세를 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고 성도의 능력을 향하여 그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저는 이게 가장 크다고 믿어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디서 듣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듣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듣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우리를 신의 산에서 다시금 세상으로 파송하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세상의 진정한 변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신의 산은 어떤 장소인가? 영적 싸움을 준비하는 곳이.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 곳이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포츠 선수는 준비를 잘했다가 경기 날에 자기의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에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월드컵 4강 누가 이겼나 궁금하시죠? 제가 하나는 알려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아르헨티나하고 지금 하는 데는 이제 모르는데 그 전 경기 미국하고 노르웨이 어디가 이겼는 줄 알고 오셨나요? 예, 죄송합니다. 잉글랜드입니다. 미국이 아니라 잉글랜드와 노르웨이. 잉글랜드가 이겼습니다. 궁금하시죠? 근데 왜 이겼을까요? 아무리 결과가 어떻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준비를 더 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2강에 못 간 거 준비가 미비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신의 산에서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예배 자리에서 준비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 세상으로 보낼 때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서 있는 신의 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곳은 참 외롭습니다. 춥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짐승의 울음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반전이 하나가 있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데 이곳은 오직 한 분만 집중할 수 있죠. 주님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 시내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죠. 자, 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영적 싸움이 가득한 곳인지를 설명해 볼게요. 자, 35절 상반절, 자, 자막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자, 이 사람들은 계속 모세를 거절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나요? 자, 39절도 시작.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자꾸만 거절해요. 우리를 거절하죠.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40절과 4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우상 숭배 자리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 숭배 자리예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눈에 보여지는 존재, 심지어는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집단, 그리고 우리가 늘 따르는 어떤 운세, 토정 비결, 이런 거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늘 충돌이 있고 싸움이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자꾸 경험해 와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저 부적이나 저 이방신이 능력이 있는지 한번 싸워보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도전해요. 이영표라는 선수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만 보이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커피숍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기만 보게 찻잔이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이런 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다는 거, 진짜로 그분이 간증할 때.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안 일어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만 보기에 이것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진짜 움직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놀라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기적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여줄까요? 삶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저런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람이 되었다. 누구의 말도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던 저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 이게 여러분 진정한 삶의 변화인 거죠. 주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의 산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그런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는 곳이 신의 산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쉬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인 싸움을 승리함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신의 산의 은혜를 통하여 마지막 해야 될 딱 하나, 그것을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를 말함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영적인 희년을 선포하며 모든 눌린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바로 그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번 신의 산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다시금 우리를 삶의 자리 일터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영적으로 보게 하며,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영적인 신의 산에서 거룩한 신분을 확인하시고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무엇에 매여 사느냐가 나의 모습 전부입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휴가에 여러분 누구와 함께 그 휴가의 여정을 함께 가길 원하십니까? 대부분 가족들과 다 많이 가실 터인데 여러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하고 가는 것이 편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와 이번 여름 휴가를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신의 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신의 산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여름 휴가 7, 8월에 신의 산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여서 신분을 회복하고 구원의 사명을 갖고 다시금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은 특별히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7월 25일부터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영혼 구원을 책임지는 사명의 사람,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말씀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신의 산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7월과 8월 무더운 여름 휴가를 준비하며 또 가야 하는데 이번 휴가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휴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우리의 자신을 비우고 세상의 것은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확인하고 구원의 사명을 다시 한번 결단하며 그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삶의 현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가정에서 마음껏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7월 25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 믿음의 향해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이 안의 성도들 받은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애굽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낸 것처럼 이 세상으로 우리를 보낸 줄로 믿사오니 그 은혜를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그리고 7월과 8월 연결되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주님과 함께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의 산에 영적으로 올라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그리고 받은 은혜를 준비하며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